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누구시냐, 또 하나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인격적인 존재이시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물건을 주고받듯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듯 권능,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책망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절망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진리이며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예수님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건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진리의 전당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죄악과 세상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셋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죄인된 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 그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와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요일 밤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주일 밤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명에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에 사셨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죠. 3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는 사명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등을 진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도 자주 보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자연인처럼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물론 건강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틀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속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제는 사도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우리는요 가정에 가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로 이제 우리는 사업장 일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돈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학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에서 1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종말이 오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증인은 목숨 걸고 증언해야 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 걸 만한 일에 사명을 거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뭐에 목숨을 거십니까? 돈 버는 일이에요? 1등에서 스카이 대학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 곁을 떠나버리신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 비록 승천하셔서 제자 곁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진리인 성경을 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마음을 갖춰 기도했는데요. 드디어 승천하신 지 열흘만 오순절이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는요, 그 시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심지어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도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떵떵거립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4명의 친구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침상채 이 중풍병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잖아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서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의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진리가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그리고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간단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사함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주를 받고 그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주 극렬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형을 내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일 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청중들이 이제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50일 전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3,000명의 청중들이 마음이 다 찔렸어요. 50일 전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해요.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오늘 우리 시대 이 복음이 자꾸만 변질되고 퇴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성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열광할 정도로. 그분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설파했습니다. 거기에 열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 평신도들이 미국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교회를 탐방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유학 간 신학생들도 다 그 교회를 탐방을 하고 그 교회를 모델로 삼고 배우려고 합니다. 한때 엄청나게 부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요. 결국 그 교회는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주교의 건물이 넘어가 버렸어요. 진정한 복음은 축복의 복음도 아니고 형통의 복음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떠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명을 주십니다. 둘째,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죄사함의 복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멘. 죄사함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아멘.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